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가령 어떤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해야 할 줄을 몰라서 모른다고 나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하면 안 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사랑할 줄 모른다는 자기 합리화에 사랑하는 대상과의 그 어떤 관계도 맺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그 자체에 엄청난 문제가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결혼 안 해도 후회, 해도 후회 라는 말이 있죠. 했는데 왜 후회가 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를 골랐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 자기 자신의 욕망을 앞세워 감히 사랑이라고 그것을 스스로 믿는 것입니다. 당연 결혼하니까 모든 게 벗겨지는 겁니다. 남녀 모두의 욕망이 서서히 드러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사랑할 줄 몰라서 아예 출발하지 않는 사람이나 자신의 욕망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상대를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한 사람이나 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모험을 해보셨나요? 우리의 일상생활은 어쩌면 문제투성이인지도 모릅니다. 모험은 이때 필요하죠. 문제투성일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문제를 안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오죽했으면 사람들이 변화를 싫어한다고 저렇게 예언했을까요? 그런데 거꾸로 저 말을 뒤집으면 무서운 말입니다. 나는 그냥 항상 남들 뒤에 따라갈래. 항상 이 자리에 그대로 있을래. 나는 이 자리가 좋아. 더 이상 발전도 싫고 희망도 없어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변화가 싫어서 모험을 안 하는 정도가 아니죠. 이사야의 예언은 그냥 소망도 살 희망도 발견 못한 사람을 향해 퍼붓는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본문 47절 48절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우리 삶의 최대의 모험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을 송두리째 뒤집어 엎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셨다는 것은 이미 크나큰 폭풍우가 불 것이라는 예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온갖 죄를 짓고 사망으로 덮여있는 죽을 인간이었습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우리는 충돌이 되는 게 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산상수훈의 8가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듣고 행함을 강조하신 이유가 있겠죠. 행함이 좀처럼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예수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이라면 예수님 말씀은 진리이고 힘이 있고 진실되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만큼 듣고 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험을 걸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옛 습관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나아가려면 두려움을 뚫고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것은 모험입니다. 우리의 옛 습관은 예수님의 말씀과 사사건건 부딪히고 모순되는 삶이었습니다. 세상에 나가는 것도 이와 같이 사사건건 부딪히고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오히려 일일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내 말을 들어도 너희는 쉽게 행동으로 하지 않을 거야. 행동에 옮기기 쉽지 않을 거야. 우리의 자녀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랑함으로 좋은 말을 많이 들려줍니다. 그런 다음 어떻게 하죠? 세상에 보내야죠. 이리와 같이 무섭고 사나운 세상에. 아깝다고 사랑스럽다고 집에만 가둬두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줄 모르는 무능력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축구선수가 운동장에서 뛸 때 넘어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합니다. 그리고 정작 자신의 실력도 상대와 맞붙었을 때 체크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부만 하고 가만히 있으면 훌륭한 축구선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내 말을 들은 거다. 그 말을 세상으로 들고 나가 이제 행동하거라. 그러나 넘어질 거다. 그런데 그 넘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이미 은혜 주실 때 우리의 지금 현재의 모습까지도 알고 그러나 먼 미래의 우리까지도 알고 이미 준비하시고
말씀을 주시는 거죠. 천재는 99%의 노력이고 1%의 머리, 아이디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에디슨이 그랬습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나폴레옹은 전쟁 영웅으로 알고 계시죠? 얼마나 전쟁을 잘했습니까? 그런 거가 전쟁에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전쟁을 승리로 이끌까 하는 생각에, 그런 마음에 전쟁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수레에 끌고 전쟁터로 나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였는데 변화가 없는 게 이상한 일입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지만 또 우리와 너무나 정반대인 거룩한 신이십니다. 거룩한 신을 우리의 타락한 마음에 모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요동치는 게 당연합니다. 요동쳐야 합니다. 그 요동에 반응해야 집을 탄탄하게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리와 같습니다. 거칠고 억세고 힘으로 자신의 가진 것으로 해결하려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에 우리도 일이었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고 싸우려고 했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순한 양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이 세상을 상대하는 온순한 양으로 길려졌습니다. 그들과 똑같이 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순한 양은 터지고 상처나고 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괜찮습니다. 그런 어린 양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의 집을 얕게 파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변화를 두려워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습니다. 모래 위의 집은 조그만 비바람, 조그만 폭풍우가 몰아치면 금방 무너지는데 완전히 무너집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집니다. 그 무너짐이 심한 거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손해보고 상처받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서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더 깊이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세상이 요동칠 때, 모든 것이 무너질 때 우리가 의지한 말씀이 폭풍우 가운데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는 쓸려 나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님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거니까요. 주의 말씀 따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사랑하시는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